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나병 환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나병은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집 밖으로 쫓겨나가 집 밖에 살아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쫓아서 집 밖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병은 첫째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센병이 많이 사라졌고 또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나병은 썩어지게 만듭니다. 살을 썩게 만들고 온몸의 끝에 있는 부분들, 코나 귀, 손가락, 발가락 같은 끝부분이 썩어 없어지면서 문드러지고 점점 떨어져 나아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으로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입니다. 죄는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큰 죄로 금세 퍼지게 되고 부풀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단체가 죄가 전염이 되어 전염된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되고 이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르게 퍼져 나아가는 것임을 나병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썩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심령을 썩어지게 만들어서 심령을 어둡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심령이 썩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의 육체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망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 때마다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 육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썩어지고 어두워지고 심령이 죽어지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 심령을 썩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영적인 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 온몸에 색점이 나고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하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환부에는 만져도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피부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먼저는 이것이 나병인지 일반 피부병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나병과 비슷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7일 동안 격리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확인해 보고 아직도 나병인 것 같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색점이 그대로 있고 환부의 털이 더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해지면서 감각이 사라지고 나병 걸린 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서야 나병으로 판정을 하고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성 밖에서 진 밖에서 혼자 살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또 검사해보고 또 7일을 기다려보고 또 검사하면서 3번이나 검사하고 7일을 2번이나 기회를 주는 이유는 혹이라도 일반 피부병인데 나병 환자로 오해해서 그를 진 밖으로 내어쫓아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나병을 진단하고 기다려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드러내고 죄를 잘 다스리고 죄를 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7일을 2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보는 것은 사람을 치리할 때 그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죄가 아닌데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고 내치게 되면 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신중하게 오해인지 혹 비방을 받은 것인지 진짜 죄인지를 판단해서 죄라면은 이 사람의 죄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만약 죄가 아닌데 잘못 오해한 것이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한 영혼을 살려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진짜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아니라 우연히 하였고 일반적인 일이다 하면서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이 퍼지고 모두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구별해야 되겠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되 죄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죄임을 가르쳐주고 드러나게 하고 끊게 하면서 죄를 잘 제거하고 거룩하게 진리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도 말고 집 밖에서 따로 살면서 있어야 되고, 혹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면서 나는 부정한 자니 내 옆에 오지 마시오라는 뜻으로 부정하다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곁에 갈 수 없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식이나 행위, 사람의 교훈, 이것으로는 자신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 줄로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쭉 보면 회당 안에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도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고, 그들은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지만 저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죄를 사노라 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셨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는 열심히 갔고 종교의식은 열심히 했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또 율법은 듣고 힘을 쓰는 것 같았지만 저들에겐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율법을 어기고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종교 행위는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와 사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 없는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 없는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힘은 쓰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영으로는 궁핍해져 있고 심령은 어두워 썩어져 가고 있고 눈과 귀는 가리워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를 해도 생명이 넘치고 봉사를 해도 생명이 넘치고 예배를 드려도 생명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돼서야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지금도 몸만 나와 예배드리고 중심은 다른 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 않는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찾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는 제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심령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을 찾는 교회,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종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가 병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고 생명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깊이 들어가서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고 제가 드릴 예물을 다 드렸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 드렸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했는데 세리는 그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성전
가까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에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면서 기도했고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자신이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나병 같은 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쉬운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기준을 삼을 때 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고 성도가 살아갈 때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이치로 보아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세상 이치가 맞지 않고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능력 있는 누가 기도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 혼자 기도해도 그 사람이 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은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주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그가 나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던 분들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몸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지만 예배를 몸으로만 드리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분들 예수님 찾으시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 2절에서 13절에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예정한 대로 율법에 가르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레위기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의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바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지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의무를 바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바로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로서 의무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 또 사람들, 또 이 나라와 국가 위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하고 복음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내가 좋다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을 세우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즉 내가 좋다 해서, 옳은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분별 없이 했다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절제하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령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으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심령들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